많이 준비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8장까지 어제 읽었고 9장에서 13장까지를 읽었는데요. 8장까지의 본문이 사실 어제 8장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8장의 내용과 오늘 9장의 내용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8장의 내용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은 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옛 언약의 모습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성소와 지성소는 옛날에 이제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있었죠.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성소와 지성소의 닫히어 있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단번에 찢으시고 지금은 하나님과 연락 체계, 옛날에는 중보자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즉 하나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장은 옛 언약의 핵심인 인간인 제사장을 통해서 아주 일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구속사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로 인해서, 그렇게 비교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길게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막 썼는데 예, 그래서 9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11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믿음장 하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11장은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의 생애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있잖아요. 이 족장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좀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본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본래 고향 경기도 광주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을 하늘에다가, 그 본향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대를 하고 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행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지도 않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실망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확실하게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정말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에서는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4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그 피를 흘리기까지 징계를 덜 받았다, 많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고난의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감당하는 이 고난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훈련시키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많은 훈련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징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그 징계를 받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를 알고 싶기도 하셨고, 또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 질책이나 징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질책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내게만 이 죄가 굉장히 가볍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는